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목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서 아직도 더 줄 은혜가 남았다 생각해서 좀 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후 맥락과 함께 오늘 본문 메시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먼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사를 통해 그 표적을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교훈점을 주셨죠.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함께하면서 큰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고작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벳세다의 이르메라는 이 본문 말씀처럼 이르메는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면서 그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벳세다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벳세다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곳은 농사를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다 풍년이 맞이할 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소금물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이 소금물은 농사에서 쓰일 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북쪽에 단이라는 단지파가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요르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뜻인데 요르단이 바로 우리말로 요단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그 흐른다고 해서 이 요단강이 바로 이곳 벳세다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농가 밭이 많이 보이죠. 위성지도로 봐도 이곳은 늘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멀리 지중해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값진 먹음직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벳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다는요, 늘 풍족한 음식들을 먹을거리를 수확할 수 있고 또 낚을 수 있고 그리고 늘 부유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에 누가 살았었냐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빌립이 바로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벳세다는 어떤 곳이죠?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제자들의 홈그라운드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콜링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게네사렛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에 가까울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제자들이 낚시를 하는 것을 어부로서의 생활의 터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셨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벳세다는 아니지만 벳세다가 안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러 콜링하러 찾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 그 기사를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뭐가 공통점이 있죠? 물질에 해당되는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메시지 가운데 이전 맥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물질을 강조하고 물질을 생각해서 이렇게 오신 건지 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물질을 강조하시는 건지 수적으로 많음을 강조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무언가를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이고자 하시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본문 메시지 가운데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부르고 맹인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맹인을 풀어서 번역하면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가 덧붙인 21절과 결론에 해당하는 26절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에 본다라는 단어와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은 다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졌지만 그 중에서 으뜸을 뽑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진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2주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고치셨나?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죠.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냐? 기타 등등. 그리고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에 본문 메시지 8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것을 누가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흐리게 보여서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여서 예전에는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보였었는데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됐구나.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he man이라는 정관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뭐죠?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 가운데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인데,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쳐 그 사람들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관사로서 특정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까 벳세다의 이름에 했기 때문에 3인칭 복수 동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그럼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본문 메시지들, 이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 전했죠? 바로 12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달진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가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라고 특정했다면, 만약에 12제자들이라면은 우리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이고자 했던, 처음으로 보이고자 했던 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보였죠? 두 번째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봤대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까요? 나무를 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다가 뒤늦게 맹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했었는데, 더불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다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표적을 행할 거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요? 주위를 걸어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벳세다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능력이 행해지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벳세다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보이시고자 했던 것과 두 번째에서야 보이게 한 것은, 이 시간차를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보인 것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앞으로,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에게 보여준 것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너는 이러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만 쫓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물질로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어서 친구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벳세다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 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좀 더 살펴보면은 벳세다라는 곳은 또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것도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 매우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방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벳세다라고요. 벳세다는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그리고 그들의 동업자인, 그들은 벳세다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업자이니까 그 근처에 살았거나 벳세다와 관련 있는 곳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콜링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고 벳세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먼저 데려 나오시고, 그리고 누굴 데려 나왔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단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그 맹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멀었다면은, 정말 저주로 인해서 눈을 멀었다면은 과거의 그의 삶은 아마 형편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보며 살았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물질을 보며 살았고 사회적 성공을 보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